오늘 요한복음 강의 9번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 참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니고요. 쉬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을 때 쉽게 깨달아지는 성경은 아니라 그 말이죠. 왜 그러면 영적인 책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을 다루는 시대순으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 따라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병 고치는 일들은 단순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요한복음은 복음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은 장이 없어요. 이제 오늘 2장 마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지상교회에는 교인, 신자, 성도들이 섞여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인은 예사랑교회 교인 그러면 예사랑교회에 적을 둔 사람이 예사랑교회 교인입니다. 그건 행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회에서 교인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신자 몇 명이냐 성도 몇 명이냐 그렇게 안 물어봐요. 그건 물어볼 수가 없어요. 교인이 몇 명이냐. 신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신자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서 내 편에서 믿는 사람, 놈자자, 믿는 사람. 성도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뽑아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한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성도라 그러면 참 애매해요. 다행히 복음으로 주님의 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은 성도라고 해도 괜찮지만 일반 교회에 가면은 성도들이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다 성도래.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전부 다 성도라고 불러줘.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이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성도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그래도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막연하게나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위에서 계속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뇌세가 된 거예요. 쇠뇌라고 그래요. 뇌세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요.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당,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역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니까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성전이심을 증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성전이다. 이 가짜들은 다 헐어라. 내가 성전이다.
자, 큰 첫 번째,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지난주 유대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한바탕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반응을 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과격한 성전 청결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혹은 거짓 선지자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이들은 예수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선지자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못 보여주면 너 가짜지. 보여달라. 좋은 의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엄청난 말씀이죠. 여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성전은 하나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예요. 두 개도 없어요. 두 개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전이 많아. 아주 희한해요. 일으키겠다는 것은 세우겠다, 살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암시하는 거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사람이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어? 예수님 말씀을 이 건물에 비교를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예수님은 건물을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가짜 앞으로 없어질 성전이고 진짜 참 성전이 당신이거든, 자기거든.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너희가 앞으로 나를 십자가에 죽일 거야. 그걸 미리 땡겨서 죽일 거.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거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똥땅지 같은 소리고 궤변이죠. 그 사람들 볼 때는 이건 궤변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유대인들은 20절에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말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며 격렬하게 반응을 하였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지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기원전 20년에서 19년경에 재건축을 시작하여 46년간 지은 성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영적인 대답을 문자대로 받은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데 무슨 건물을 46년 동안 지었을까? 정치적으로 짓는 거예요. 조금 짓고 또 쉬었다가 또 조금 짓고. 왜 그러냐면은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성전이 생명이라니까요. 성전을 보수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으로 보면 헌금도 내요.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고 온전해야지 자기들의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전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다 짐 싸갖고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식민지였으니까 총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헤롯 대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성을 다 아니까, 종교성을 아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한꺼번에 싹 지어놓으면은 이제
자기들이 손해니까 이걸 길게 기간을 끌어서 오늘은 이쪽 담만 좀 짓고 다음에는 저쪽 뒤쪽을 좀 손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46년을 끌었다니까. 역사에 보면은 그 이후로도 한참 더 이 성전 갖고 장난을 쳤다고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 사건의 의미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전 사건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영적인 말씀을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말씀했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깊은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갖고 그걸 판단하니까 맞을 리가 없죠. 자, 21절에서 22절 참 성전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암시하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신 분, 그렇죠. 이거 헐어.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내가 더 큰 성전이야. 내가 더 커. 그리고 내가 참 성전이야. 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더 큰 성전이야. 이거 다 필요 없어. 성전, 내가 오기 전에는 이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만 이제는 내가 피 흘림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이거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믿었죠.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 무슨 또 은혜가 한순간에 그냥 뭐가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데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있으려면은 오순절을 지나야 되거든요. 오순절 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만 성령으로 가득 찼지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제자들이 알고 그 다음에 뭐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처럼 뭐 어려운 일 생기면 도망 다니고 그거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했던 행위들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해서 그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는 생명을 걸었잖아요. 달라요. 참 믿음은 율법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참 믿음이 없어요. 율법은 내가 주인은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도 읽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믿음을 점점 강하게,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건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복음 안에서만 가는. 왜? 복음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순종하고 또 이렇게 공예배 때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거 하나씩 또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이게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들을 믿게 되었다. 이게 22절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23절에서 25절은 모든 사람들의 속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 이 단락은 요한복음 2장과 3장의 교량 역할을 합니다. 연결다리예요.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표적 사건과 예수님의 성전 사건에 대한 결말인 동시에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요 23절에서 25절 요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대화하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3장 탁 넘어가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장이라는 거는요, 현대 신학자들이 1장, 2장, 3장 이렇게 가른 거고, 원래는 장이 없어요. 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을 딱딱 끊어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연결해서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23절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아주 극소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이 땅에 글로 다 쓰고 책으로 만든다면은 그것들을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장, 2장을 거치시면서 우리가 보는 만큼만 행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조금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다 다녀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안 믿었다고 말해요. 왜? 속을 알아, 속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이 생기고 빵이 생기는 거, 그거 쫓아다니는 거지 안 믿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표적들을 보고, 신기한 표적들 아닙니까? 신기한 표적들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 보면 깜짝 놀랄 일들인데, 그것들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예요. 요게 이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단 죄가 없어요. 무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신성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성으로 하나님처럼 행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오셨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단 죄만 없으실 뿐이지 우리와 똑같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걱정 염려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냐?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고 나다나엘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 옛날부터 봤어.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들으면 다 꼴딱 넘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을 다 보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애초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되는데 우린 그렇게 듣고 믿었으니까. 자, 잘 보셔요.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신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증명되는 말씀은 우리 새 언약에 복음할 때 무진장 많이 했죠?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증명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그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니까 아버지의 신성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시는 거지 예수님 스스로에게 신성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행하셨어요. 그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행하셨는데 그 신성은 예수님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무슨 신성이 있어? 아니 신성을 가진 분이 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신성이 없으셨지만 신성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성이 예수님의 신성이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를 보면서 살았더니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켰듯이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머리 삼아 살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안에 안 계시면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에요. 저나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정말 평범한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먹고 살 걱정밖에 안 하는 존재들이라. 그러나 우리 안 그렇잖아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깨달은 진리예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는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영광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뭐 조그만 은사를 하나 가지고 아주 영광을 긁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홍 사모님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입이 더러운데 그래도 해야죠.
어느 목사가 어느 환자가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 목사가 1,5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더래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건물만 크면 뭐합니까?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은 다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안 되냐고 또 흥정을 받대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정말 참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온전한 참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거나 믿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듣고, 요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생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그럼 온전한 복음이 뭐냐? 제가 부끄럽게도 저는 신학을 10년 했다 그랬잖아요. 공부는 끝까지 할 거 다 했어요, 제가. 근데 이거를 몰랐다니까. 이거를 온전한 복음 이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고난, 부활, 승천, 이것까지는 다 믿죠. 그 다음에 보통 뭘 믿냐면은 마지막 강림, 그 재림이라고 그렇게 하고 믿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온전한 복음이다.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 2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고난, 부활, 승천, 마지막 강림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함량비달.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 마지막 강림이 가짜란 말이 아니고, 계란 안에 노른자가 없으면 그게 계란입니까? 빵이 맛있게 생겼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그게 무슨 맛있는 빵입니까? 진짜 배기가 빠졌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십자가에서 걸머진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옛날에는 땅에 있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용서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십자가에서 걸머진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서 사함받는 겁니다. 이거를 놓쳤다고. 이걸 놓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함받는 걸로 그리 가르쳐 놓으니까 그 이후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응?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 죄를 다 용서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근데 그걸 다 까먹는 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녀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계속 율법으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아직도 어렵다 그러면 아직도 율법적인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어렵고 구원받는 게 어려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다 탕감받으셨다는 것.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그 상태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죄는 다 사함받는 거죠. 왜 사함받냐면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함받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죠. 안 오시면은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안 오시면.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제일 기뻐하고 펄펄 뛰고 그런 게 이거라니까, 이거.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이 온전한 복음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은 앞에 거는 거의 다 됐잖아요. 이 뒤에 게 문제지, 뭐 뒤에 게. 그 뒤에 거 위해서 목사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던지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남의 증언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나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위치, 공회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 존경하고 또 니고데모 자체가 인성이 괜찮아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존경받으면 뭐합니까? 니고데모가 구원을 모르는데, 중생과 거듭남을 모르는데, 그러면 구원이 안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게 하면서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제물들의 대속의 죽음, 피 흘림으로 죄 사함 받아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였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역할, 기능은 끝났습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모든 절기,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안식일, 전부 다 이런 게 예수님을 예언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역할이 끝났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지키던 안식일도 문 닫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도 왜? 주인공이 바뀌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도 그 역할이 끝나서 파괴되었는데 더 이상 성전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지금도 예배당, 교회당을 성전화, 성역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 성역화하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짜 성전을 헐어버리실 마음으로 진노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지어놓고 왜 경매 나가? 성전이라며. 아니 자기들이 헌금 모을 때 막 끌어모아가지고 거룩할 성자 붙여가지고 성전이라 그래놓고 힘들다고 그거를 그냥 싸구려로 경매로 내놔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갔더니 제가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노트북 받으려고. 어디가 어딘지 찾지를 못해요. 너무 크고. 근데요, 눈물이 나요. 진짜로. 전하는 말씀들은 다 율법이고, 건물 자랑한다고, 또 목사님들 그 건물 구경한다고 막 줄 서서 난리를 치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이나 또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자, 고윤재 목사가 개인적으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내가 몸이니까.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사랑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당은 이들의 모임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교회고 그 야외 장소가 그게 교회당이에요. 왜? 교회가 모이는 장소니까 그 교회당이지 뭐. 집당자인데. 교회당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이 없어요. 잘 지으면 어떻고 지하면 어떻고 개척교회면 어떻고 큰 건물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부르잖아요. 찬양 초막이든 궁궐이든. 문제는 뭐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심령이라면은 참 성전이 계신 심령이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유일했던 성전 예수님이 헐어버리란 얘기는 앞으로 지상에는 다른 성전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정도 기독론은 갖고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당 지읍시다 그러면 헌금을 안 한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지읍시다 그래야지 헌금을 한대요.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좀 제가 강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것들이 횡행해서 너무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빌미로 참 성전이신 성도들을 괴롭히며 돈 내라 그러고 뭐 봉사하라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짓고 나서 돈이 모자라면 또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 안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확인하고 그렇다면 내 몸이 성전이다. 그런 믿음 갖고 참 성전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